네,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은 고린도전서 이제 5장부터 볼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음행과 관련된 내용들을 나오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음행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그런 것들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해졌다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모습이 교만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말씀대로 판단하지 않음이 교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따라 판단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어야 된다고 바울이 끝없이 지금 강조하고 싶어 합니다. 네, 그걸 잘 보여주죠. 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끝없이 말씀을 기준 삼아 움직이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6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해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 기준은 선명하게 말씀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음행하는 것들을 적당히 덮어주고 묻어두고 가는 것들이 교만이죠. 왜요? 그건 내가 말씀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규칙보다 내가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반대로 또 그리스도가 주는 자유에 대해서 바울이 8장에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는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에게 바친 재물 다 먹는 거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라고요. 네, 8절 보세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뭐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크게 상관없다, 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6절을 들어보세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맑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런 식의 죄를 짓는 것들은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냐 안 먹냐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을 거고요. 고린도 지역에는 여러분들 그 우상에 대한 열심들이 있는 동네였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나는 대부분의 고기들은 아마도 제가 판단해 보건대 그 신전과 관련되지 않고는 고기를 먹는 게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받쳐지지 않은 고기를 먹는다라는 건요, 이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은 결단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세번역 성경을 좀 들어보면 좀 쉬워요.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섬기던 관습에 젖어 있어서 그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의 것인 줄로 여기면서 먹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기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더러워진 양심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바울이 상관없는 것 같은데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저는 한국 교회가 다양한 것들을 신앙의 척도로 삼는 것도 되게 위험하다 생각해요. 네, 예를 들면요, 뭐 대표적으로 술의 음주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저는 안 먹어요. 저는 안 먹고 여러분도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걸 먹는다는 그게요, 여러분들. 아주 선명해진다고 해서 그것들이 꼭 믿음이 좋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외향적인 모습으로만 전혀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나는 믿음이 좋기 때문에 자유로워라고 하는 것도 일정 부분에서 대단히 교만한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보세요. 제가 예전에 한 독일에 유학 갔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은 건데, 저도 독일로 유학을 가셨는데, 독일은 이제 맥주하고 담배 피는 게 너무 일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피시고 막 드셨대요, 교수님들이. 근데 우리나라에서 유학 간 분들은 그게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선 잘 안 이럽니다, 그래서 저의 마음이 어렵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오늘 바울처럼 대답한 거죠. 먹지 않겠다. 그분들이 대답한 거예요. 우리의 자유가 너희의 연약함을 방해한다면 먹지 않겠다, 이랬던 거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이요,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게 하고, 우리의 어떠함이 누군가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할 바에야 그냥 하겠다. 그게 덕을 세우는 일이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자유를 사용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유가 자유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영광을 위해 주어진 자유임을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롭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철저하게 준수해야 될 것들을 준수하고, 또 믿음이 약한 자들을 끝없이 배려하는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가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은 그 얘기를 지금 우리 가운데 해주고 싶은 거죠. 네, 13절 보세요.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목표가 뭐예요? 형제를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으로 나아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도 진정한 사랑을 이루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주님,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마음껏 쓸 수 있지만 기꺼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도 배워가도록 도우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 품 안에서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제한하는 법들을 배워가도록, 또 자유로울 때는 자유를 누릴 줄 아는 지혜자들로 세워갈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